제가 잘 아는 김 지사님이 있습니다. 이 김 지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은 늘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승리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부정적인 생각을 놓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김 지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과 삶은 참 괴리가 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 그 김 지사님의 삶은 늘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이 늘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없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지사님의 삶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옆에서 봐도 누가 봐도 참 힘들겠다 싶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정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 권사님의 얼굴은 김 지사님과는 다르게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문제의 모양은 달랐죠. 그러나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의 얼굴은 늘 환했습니다. 늘 기쁨이 가득했어요. 어려운 삶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고 또 소망을 품고 있으니까 얼굴이 기대감으로 또 은혜로 환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말했습니다. 정 권사님 보면 참 도전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은혜를 누리고 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정 권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지금 당장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결국은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별거 아닌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니 뭐가 두렵겠어요. 또 주님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라는 기대감으로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권사님은 간증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 권사님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김 지사님도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결국은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켜본 결과 대체로 그랬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전문가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상상이다. 30%는 일어난 과거 일일 뿐이다. 바꿀 수가 없다. 또 22%는 사소한 일이다. 신경 쓸 가치도 없다. 나머지 5%만 진짜 걱정거리다. 그것도 대부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10가지 중 실제로 일어날 것은 평균 5%라는 겁니다. 5%. 그러니까 0점 몇 개예요? 1개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개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마저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0개 전부의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10가지의 걱정에, 10가지의 그런 불안에 에너지 전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속이 쓰립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그분이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사실 연약한 우리는 삶 가운데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는 있지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은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잠깐 후에 일어난 일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은 결말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결말을 모르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결말을 알면 어때요? 이 현재는 고통이 있지만 견딜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예요? 바로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은 인생에게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불가능한 문제예요. 불가능한 문제. 사실 인생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근본에는 바로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결국 죽음이 가장 큰 두려움이자 불안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죠. 가장 크고 가장 어려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죽음조차 해결을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해결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이 가르쳐주는 신앙의 최종 결말입니다. 부활이 가르쳐주는 신앙의 최종 결말. 본문을 통해서 부활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세 가지 메시지를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부활의 신앙인으로서 참된 복을 깨닫고 또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죽음을 인생의 마지막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젊은 사람들은 죽음을 먼 훗날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내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먼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와닿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을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죽음을 최대한 미루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말씀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뭐예요? 죄인 거죠. 죄의 원인이에요. 죄가 원인인 거예요. 또 그 죄의 원인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죽음을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결해야 됩니까? 이 죽음을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결해야 돼요? 원인인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원인인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오직 죽음만을 선택하는 거예요. 죽음만을. 그래서 과학과 의학을 통해서 수명을 늘리려고 하고 또 병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을 해도 어떻습니까? 죽음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조금 늦출 수는 있겠지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원인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에요. 원인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죽음을 먼저 없애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먼저 죄를 없애셨어요. 그 죽음의 원인인 죄를 먼저 없애신 것입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그 사건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십자가는 단순한 형벌이 아닙니다. 단순한 희생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수술이신 거예요. 십자가로 인류의 죄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수술이 성공했다는 증거죠. 성공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치명적인 병에 걸렸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그 환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병은 반드시 수술해서 병의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긴 시간을 수술을 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렇지만 그 수술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 수술을 해서 이제 치료를 했어요. 원인을 제거했어요. 여러분, 원인을 제거했습니다. 그 병의 원인을.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뭐가 남았어요? 환자가 깨어나야죠.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환자가 수술을 해서 그 병의 원인을 제거를 했어도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수술은 실패한 거죠. 수술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환자가 눈을 뜨고 호흡을 하고 걸을 수 있으면 수술이 끝난 거죠. 그리고 병에 의한 그 아픔이 사라질 때 그때서야 진정한 의미에서 수술은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를 제거한 사건이라면, 십자가가 죄를 제거한 사건이라면 부활은 그 결과가 실제로 나타난 사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럼 이 짧은 구절 안에 인류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와 또 그에 따른 온전한 해결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도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십자가는 제사함이고 부활은 새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11절에는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리신 이의 영 뭐예요?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죄로 병든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치유된 사람처럼 치유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 나는 또다시 실패할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여전히 죄에 묶여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나 이것은 부활 이전의 상태입니다. 영국의 설교자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용서를 선언하고 부활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보증한다. 부활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보증한다. C.S. 루이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더 나은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새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제거했고 부활은 그 결과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죽음에 쏘는 것, 즉 죄가 제거됐기 때문이에요. 부활은 죄로 인해 병든 존재가 완전히 치유된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절에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부활은 죽음이라는 질병이 치유된 상태이다. 부활은 죽음이라는 질병이 치유된 상태이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치유된 자로 살아갈 것인가?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다. 이미 다시 살아난 성도이다. 이미 다시 살아난 성도이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죄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이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치유하셨다는 그 진리를 믿고 더 이상 죄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주님 안에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주신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어떤 병에서 치유됐을 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원래의 상태로만 돌아가기만 해도 좋겠다. 예전처럼 되기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죄 짓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아담처럼 되는 것. 그런데 사도 바울은 35절부터 전혀 다른 부활의 상태를 말합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여러분 이 질문은 이런 거예요. 부활한다면 그 모습은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부활한다면 그 모습은 어떤 상태인가?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씨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앗이 어떻게 생겼어요? 작고 딱딱하고 어때요? 생명이 없어 보이죠? 씨앗이 생명이 있어 보입니까?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생명이 없어 보여요. 작고 딱딱하고 생명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씨앗을 땅에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는 것처럼 또 보이죠. 씨앗이 썩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싹이 올라갑니다. 그죠? 그 씨앗에서 싹이 올라와요. 또 줄기가 자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식물은 씨앗과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다른 존재입니까?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존재죠. 같으면서도 완전 다른 존재예요. 부활이 그런 거예요. 단순한 그런 복원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회복이라는 겁니다. 42절, 43절을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세 가지 강력한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됐어요.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됐습니다. 약한 것이 어떻게 됐어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의 전보다 더 온전한 생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전보다 더 온전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45절을 보십시오.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됐지만 마지막 아담은 어떻게 됐다고요? 살려주는 영이 된 것입니다. 4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의 존재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을 입는다. 부활은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가 리모델링한 아파트를 본 적이 있습니까? 리모델링한 아파트 본 적 있어요? 3, 40년 된 그 오래된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3, 40년 전에 만들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다시 돌아가요? 그 모습이 돼요? 아니죠. 완전히 새로운 아파트가 됩니다. 그죠? 완전히 최신이에요. 최신. 그래서 아름답고 튼튼한 아파트로 바뀌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N.T. 라이트는 말을 했습니다. 부활은 단순한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영광스러운 상태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에요. 처음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의 회복인 것입니다. 단점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고통이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강한 존재로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강한 존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부활은 처음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변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미래로 나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그저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예요. 완전한 변화. 아픔이 없고 그런 불완전한 것이 사라져서 완전한 것이 되고 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과거를 붙잡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면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과거에 묶인 시선이 아니라 영광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래서 신앙을 미래를 기다리는 삶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55절에 전혀 다른 선언을 합니다.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이미 패배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죠. 56절, 57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주시는이에요. 주시는.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미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8절은 이 모든 진리를 삶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자,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우리가 참 많이 암송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흐름을 봅니다. 승리가 먼저다. 그 다음이 헌신이다. 승리가 먼저고 그 다음이 헌신이다.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을 하죠.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승리하겠지.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가라.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은 무거워지는 거예요. 신앙은 무거워져요. 왜 무거워집니까? 실패할까봐 두렵기 때문에 무거워지는 거예요. 실패할까봐 두려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이해하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1945년에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연합군은 승리를 선언했고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일부 일본군 병사들은 정글 속에서 계속 싸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히로오 온다예요. 히로오 온다. 근데 필리핀 루방섬에서 무려 29년 동안이나 전쟁이 끝난 것을 모르고 계속 숨어 지내면서 혼자 그들 소수만이 싸우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계속해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전단지를 뿌렸어요. 전쟁이 끝났다는 그 전단지를 계속 뿌린 거예요. 그 전단지를 히로오 온다도 봤죠. 여러 번 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전단지가 적의 심리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고통스러운 그들만의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무려 29년이나 그 섬에 숨어서 전쟁을 한 거예요. 전투를 한 거예요. 결국 1974년이 되어서야 그는 상관의 전쟁 종료 명령을 듣고 무기를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그가 전쟁이 끝났는데 왜 계속 힘겨운 싸움을 했습니까? 왜 계속 힘겨운 싸움을 29년이나 했어요? 이미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죄와의 전쟁, 죽음과의 전쟁 이미 승리가 선언됐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스스로 묶여있고 패배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질까봐 두려워서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하나님의 최종 승리 선언입니다. 최종 승리의 증거예요. 부활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라.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여러분, 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결과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이에요. 왜 주의 일에 더 힘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N.T. 라이트는 말합니다. 부활은 단지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다. 현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삶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먼 미래의 일만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증명입니다. 우리는 승리할지 패배할지 모르지 않습니다. 이미 승리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입니다. 우리도 미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예요. 부활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승리이다. 여러분, 이미 승리한 전쟁에서 더 이상 패배처럼 살지 마십시오. 승리했는데 패배자처럼 살지 마세요. 이미 주어진 승리 위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승리가 확정됐으니 여유롭게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미 이기었노라. 내가 이미 이기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사역 위에, 여러분의 삶 위에 이미 승리자의 담대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세워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은혜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부터 이미 승리한 성도로 담대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부활은 죽음이라는 질명이 치유된 상태이다. 부활은 처음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의 변화이다. 부활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승리이다. 아멘? 아멘.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태도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과거에 묶여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두려움 가운데 머물 것인가? 아니면 승리를 확신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패배할지도 모르는 삶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본 사람입니다.
이미 승리한 성도예요. 그러므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확신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오늘을 새롭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내일을 소망으로 채우시며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살아있는 부활의 증거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